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헬레니즘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금 오늘 책은 어디서부터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266쪽부터 우리 오늘 266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무슨 문제냐면은 유대교 패러다임 유대교 문학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기독교가 그 패러다임 속에다가 이제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저단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저단되면서 이제 교회가 이방 교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래서 노마교회가 특히 또 기독교 이방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처음에는 박해를 받고 했지만 313년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의 공인된 종교여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속해서 공인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제 분열되었던 교리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그 교회를 하나로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공의회, 소위 말해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한 공의회를 열었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일체 교리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신성과 인생에 대한 교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에 의해서 그 교리들이 결정되고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텐데, 문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우리 계속 언급했는데 복음이라는 게 그러면 기독교가 공된 이후에, 아니면 처음에 마을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선교에 나섰다면,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여전히 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정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이 헬레니즘 패러다임 속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바로 오리겐이라는 최초의 조직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복음의 핵심들이 그러니까 변화되는데, 이 오리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배웠고 그 이은 플라토니즘을 그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그 오리겐에 의해서 이해된 그 복음, 오리겐에 의해서 이해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모른 어떤 교리라든지 또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그 건습들, 전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그, 그 초기에 그 복음의 내용들이 또 복음의 형태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로마라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상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의 그 형태가 아니면 기독교의 내용이 어떻게 노마 전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는 문제가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처음에 그 기독교의 탄생은 전혀 그 로마 교회 이외에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 교회에 의해서 생겨난 그 교리라는 것도 그, 그 한석현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서에 없는 내용이다, 성서에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 성서적이라는 말과 또 복음화라는 말이 처음에 유대교 패러다임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성서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또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와 또 그 헬레니즘 패러다임 속에서의 복음화 또는 성서적인 말이라는 의미가 같지는 않다는 거죠. 틀리라는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유대교 패러다임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면서 안 바뀌는 게 뭐냐? 바뀌지 않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전혀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그 어떤 핵심은 그냥 지금 그러니까 노마교에 가지고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그 한스킹은 그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경됐는데 이 패러다임 속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변화되고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바뀌지 않았던 게 뭐가 있을까? 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학기에 속하시키는 제가 천년왕국 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운동사 오늘도 제가 잠시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 핵심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종말의 문제. 종말의 문제가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 사고가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로마 그 헬레니즘 패러다임에서 이 종말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우리가 이때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우리가 이해했던 바로는 그 교회의 모임, 교회라는 것은 임시적인 기구였고 임시적인 제도였다. 왜? 왜냐하면 왜 임시적인 그 제도일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어떤 제도와 교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그런 교직을 교직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임시적이고 또 그 잠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공동체였고 교회 공동체였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었다고 본다면은 이제 로마교회에서의 그 종말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로마교회의 그 종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오리겐에 의해서 오리겐의 해석에 의해서 이 종말이라는 이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오리겐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종말은 곧 그 신과 인간의 합일. 그러니까 인간이 그 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종말이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이제 어거스틴은 어떻게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가 곧 그 종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거스틴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어떤 그 임박한 그런 어떤 그 뭐 시간적인 그런 정말이 이제 전제론적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교회가 임시적인 기구였다가 하나의 그 항구적인 이제 교회 구조로 이제 변화되고 그 항구적인 교회로 변화되면서 또 하나 거기에 첨가되었던 요소가 뭐냐면 바로 정치라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치와 결합되면서 그 로마의 정치와 결합되면서 항구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교회를 정착점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계속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교회에 교회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 교회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 황제가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교황이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그 동남아의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콘스탄티노플 그 교회의 그 콘스탄티노플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총대 주기가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인가 이 문제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로마 교회가 이제 국교로 성인되면서 공인되면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정말의 문제보다 교회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하나의 그 핵심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교회가 구조화되고 교회에 이제 누가 이제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를 잡는가, 누가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때에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이게 동남아와 서남아가 갈라지고 또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개인족들처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사건들 대부분이 이 교회의 어떤 주도권의 싸움의 문제였다. 그리고 동남아와 서남아가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그 분열의 마지막까지도 여전히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하나의 그 동남아와 서남아가 분리되는데 하나의 그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지만 넓게 봐서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고 또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 특히 뭐가 중요했느냐면 권력의 문제가 헬레니즘 교회의 큰 하나의 그 중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교회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게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고 그 종교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현대사회 근대가 끝날 때까지 그 종교 전쟁은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거죠. 구교와 신교의 갈등 또는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그 교단 간의 그 갈등 또 지금 이재민 동서교의 갈등 이런 모든 갈등들은 어떻게 보면 전혀 보고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서에서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신 또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공동체의 정신과는 전혀 그 맞지 않는 그것들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중세 교회의 역사였고 또 그 로마의 헬레니즘 그 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교회 역사였고 또 그렇다면 그 역사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변화를 했는가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한스킹은 국가와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오리겐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사변적인 교리. 그러니까 여기서 사변적인 교리를 하면 그 삼일체 교리 또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생의 그런 교리들 그런 교리는 그 어떻게 보면 성서와 뭐 연관이 있지만 성서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하나의 사변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서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학식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였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일반 그 평신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평신도와 지도자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성직자가 어떤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급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그 소위 말해서 중세를 암흑시대로 이끄는 그런 하나의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위상이 변화되었던 거죠. 이제 박해받던 어떤 소수 집단으로부터 박해하는 다수 집단으로 변화되었고, 교회가 이제 그때 이때부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국가 교회가 되면서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그런 사회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정통과 일원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정통이란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국가와 교회가 합쳐서 결정한 그 교리를 따르면 그게 정통이고, 그 교리를 벗어나서 벗어난 모든 어떤 사상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이해는 이란이라고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란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하나의 그 국가의 중심점이 되면서 또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 부유해지는 교회의 권력화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또 교회가 권력화되면서 이 교회의 권력화와 또 이 교회의 어떤 부유해진 그 교회의 밑바탕이 되고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일어나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세비우스라는 이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유세비우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유세비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사를 지은 그 초대 교회사를 지은 학자죠. 이 당시에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의 교회사는 이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의 교회 역사를 이제 서술하는데, 결국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화되고 그 기독교화 국교를 이끌었던 그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대의자고, 그의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의 섭리의 어떤 결과로 그렇게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석생은 이 유세비우스가 바로 정치신학, 다시 말해서 그 노마의 그 이데올로기와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나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던데, 그걸 이제 바탕적인 이론을 형성시킨 사람이 바로 이 유세비우스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 권력만 가지고 있는 그 인물이 아니고, 정치와 종교,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말하면 기독교의 지배자로 이제 그 하나의 그런 존재로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교리를 결정하는가 하면 황제에 의해서 교리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유세부유시의 그 평가를 이제 한석행은 271페이지에 이렇게 그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미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섭리한 교회의 보호자요 후견인으로서의 한계 역할을 너무나 강력하게 내세웠고, 그에서부터 온갖 그릇사 교회 법적 신학적 결론들을 손쉽게 이끌어낼 수 있었다. 절대적인 너머의 한계에 지는 그 찬으로 막강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 지위를 이제 자신에 의해 해방된 교회에 대해서도 행사했으니 절대적 권한으로서 교회의 최초의 보편 공예를 자신의 관계가 있던 니케에 소집했고, 신앙 고백문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공예의 모든 것을 관리를 통해 자신의 뜻대로 조정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니케아 신조로 한계의 입김, 한계의 주로에서 또 한계의 의료에서 이제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고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또 하나의 뭐 여러 면서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황제에 의해서 이 황제는 이 콘스탄티누스는 우리가 그 액면적으로 보면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황제는 아니었죠. 단순히 기독교를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던 인물이었을 뿐인데, 뭐 기독교가 뭔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 황제에 의해서 그 교리가 결정되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국가와 교회의 어떤 절대 권력자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면서 이 황제는 국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인물로서 세계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라는 황제는 그 동방교회 저기 콘스탄티노플 지역에서의 그 황제입니다. 그 황제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은 그 기독교 이해의 모든 사상들과 모든 철학들 그리고 학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고,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을 요사이 말하면 성시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교회가 되는 거죠. 국가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이렇게 정치 권력을 등에 업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어떤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은 중동의 신학. 아까 전에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어떤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와 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민중들로부터 그 당시에 억압받는 민중들로부터의 해방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오로지
그 국가를 유지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이제 그 결정주고 또 국가의 어떤 그 통일된 그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으로 이제 변화되는 그 일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의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권력화,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권력이 아니고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또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권력을 그런 힘을 교회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힘을 가진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의 계급화, 전문화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의 또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교 묵시문학적 페르라임에서의 그 소위 말해서 성직자 교회 지도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카리스마적 지도자, 그러니까 은사적 지도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은사를 맡은 자들이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의 전문화되고 계급화되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특권적인 어떤 그 세력들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몫을 했던 게 뭐냐면은 성만찬을 주도하시는, 성만찬을 주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특권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직자는 그 평신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독신주의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284쪽에 이제 또 한스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교에서는 세대가 그저 그리스도교 삶의 하나의 시작 명화로 간주된다. 수도 서본이나 사제서품이 비로소 참으로 새로운 조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말이 뭐냐면 단순히 세대에 의해서 기독교의 어떤 삶이 시작되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대 서품, 사제가 되어야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그때부터 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논증은 그때 바울로의 말을 전거 끌어내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를 제2의 그리스도와 중재자로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중보성과 신앙인들의 보편 사제직에 대한 신약성 사회의 관점과 상충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결국은 사제가 중개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평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평신도는 직접적으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신과 연결을
이루는 직접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제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는, 여기에 보시면 271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최고 재치권이라고 나옵니다. 최고 재치권. 이 재치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황제가 그 당시에 정치적인 용어인데,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누가 가지게 되냐면 황제가 가지게 되고, 또 누가 가지게 되냐면 또 그 교회가 권력화가 되면서 교황이 가지게 되고, 그 교황이 가지고 있던 그 재치권이 이제 교구로 내려오면 또 주교가 이렇게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회의 권력화 또는 사제의 권력화는 로마의 기독교가 로마의 어떤 국교로서 공인되면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전체 기독교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노무라는 나라가 완전히 100% 복음화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만약에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지 않았다면, 역사 안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어쨌든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또 교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기독교의 역사를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기독교가 현재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불완전한 역사였고,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간을 섬기는 그런 어떤 교회, 또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하나의 힘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했던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민족의 복음화라고 하는데, 그 민족의 복음화라는 게,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어떤 관점에서 민족의 복음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한석킹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석킹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게 아닐까.
복음화라는 게 또 성소득이라는 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될까? 교회가 또 성직자가 또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형태를 갖춰야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민족의 복음화, 또 성교라는 게 단순히 그 기독교의 힘을 어떻게 보면 세력을 확장하고, 그래서 그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그걸 기독교화 시키는 게 그게 복음화일까? 그게 성령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또 그 다음에 문제, 동방교의 역사. 자, 보십시오. 자,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나면 이것도 결국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 물론 여기는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분리되는데, 물론 그 교리적인 어떤 그 분쟁도 있고 교리적인 어떤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서방교회의 그 교황과 동방교회의 총대 주교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세력의 다툼, 이 바로 이 동서방 교회를 분리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이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로 그런 역사적 결과를 가지게 되는 요인, 바로 그게 이 문제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문제. 자, 이렇게 교회가 권력화되고 하나의 세속화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탈피해가지고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인데, 수도원 운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막 수로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은수자라고 합니다. 은수자,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막에서 이제 그 지금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그 공주 생활, 같이 모여 사는 수도원 운동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물론 이 로마 교회의 어떤 권력회 또는 그 세속화의 물결에 염증을 느낀 그 평신도에 의해서 생기기로 했지만, 이 수도원 운동 또는 사막교부들의 운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뭐 이집트의 콥트 교회라고 있습니다. 콥트 교회. 우리에게는 잘 알려있지 않은 이 콥트 교회에 의해서 이제 이런 스로원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막 교부, 그러니까 이집트 사막에서 소위 말해서 그 수도 생활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이집트의 콥트 교회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고 이 사막 은수자들이 그 주로 생활했던 그 사막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사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 사막에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서 이제 이 수도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대부분 이 수도사들은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농민들. 어떤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뭐 엘리트 청들에 의해서 그 이 수도자 운동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집트의 그 농민들에 의해서 그 수도자 운동이 생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책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상업자부 이렇게 살았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제 분도에서 나는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 상업자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제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상업자부를 대표적인 상업자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 맞죠? 안토니우스라는 이 그 사막 그 수도자의 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인물도 바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농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생기는 이제 스러운 운동이 파코미우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도원의 형태를 갖춘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쨌든 이 수도원 운동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기 몸을 갈고 닦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닮아간다. 는 겁니다. 그 고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 몸을 그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국 이루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신과 인간의 합의. 다시 말해서 오리겐이 이야기했던 그 신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이 인간이 거룩해지고 또 신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그 새로운 운동이었고, 이때부터 역사는 이제 이 이집트 kop트교회에서부터 생겨난 이 새로운 운동은 그 학자들에서 2세기부터 이제 이런 운동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발전되면서 사막 수로자 또 수로자 공동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하나의 새로운 운동이 그 하나의 그 꼴을 갖추 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어떤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새로운 자체의 정치적 세력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그 수도 공동체가 하나의 이제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죠. 정치 세력화. 이런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고용을 하고 아무리 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은 뭐냐, 하나의 힘을 가지는 권력파 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 세속화되는 교회를 떠나서 고행을 통해서 하나의 그 신과의 인간의 합의를 이루려고 시작했던 그 스러운 운동이 결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 정치적 세력화에 의해서 생겨난 게 바로 이권 논쟁, 성화상 싸움이 이제 여기서부터 움트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 교회 역사,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 그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한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든 그 인간이든. 자, 이권 논쟁은 이제 성화상 논쟁이라고도 하는 그 이권 논쟁은 성화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판매되고 또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세간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권 성화의 문제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놓칠 수 없는 핵심적인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서로 서로에 의해서 서로 서로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에서 또 하나의 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상의 문제입니다. 또 이 코는 단순히 그 그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라톤의 그 이원론적 사상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이데아한 그 세계의 그 그림자에 불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화상도 어떤 그 거룩한 실체,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본성을 보여지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이제 그런 관념들이 이 성화상의 문제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 7세기에 생겨난 이 그 성화상에는 그래서 이 성화는 단순히 어떤 그림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그 능력 그런 어떤 힘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교리를 잘 모르거나 또 그 당시에 그 글씨를 모르는 그 문명인들은 이 성화를 보고 또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공정한 원상익을 넘어간다. 바실루스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참 험성은 하나님께만 바치하며 그림에 대해서 물굵기, 입맞춤, 분량, 척불 등을 통한 상대적 공정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 바실루스라는 총대주가 그 동문교회의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성화에 대한 이런 그 뭐랄까 우상적인 어떤 숭배를 또 이렇게 허가하는 그런 일들이 또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동문교회와 반대 이 서방교회에서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금지하는 그런 또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로사를 입장에서는 수로사를 입장에서는 그 성화라는 게 어떤 그 성화를 만들고 또 성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반 평신들에 의해서 공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오리겐의 사상 또 플라톤의 사상에 의해서
이 성화를 통해서 뭔가 교육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민간 신앙적인 요소가 이렇게 한꺼번에 작용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서방교에서는 이 모든 행동들을, 이 모든 행위들을 뭐로 보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동방지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방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를 지도하기 위한 어떤 힘을 행사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파국을 취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와 동교회가 분리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방교에서는 그 이콘을 이제 성스러운 어떤 물건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이제 동방교에서 성화를 인정하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성화상을 이제 하나의 생활 도구로 여겼던 수로원들이 이제 세력화되고 그들이 또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이쿠 논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방계에서는 성화상 논의에서 완전히 이제 성화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이제 완전히 결단해버리고 이제 그래서 동남아 서남아가 막 갈라지면서 동남아에서는 이 성화를 이제 하나의 교회 안에 어떤 내배적인 요소로 인정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정력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저기 319페이지까지 내용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성화상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한스킹은 저기 319쪽에 이제 동방교와 서방교의 분리 원인을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이제 비잔틴 동로마가 망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다음 주에 이야기할 이제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동로마 교회와 서노마 교회의 불기 그리고 그런 가정들 그리고 그런 사건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잠시 책에 따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동서교회 분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군주제적 절대주의적 중앙집권적 통합교회 이게 바로 서원교회의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고 이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하나의 뭐랄까 핵심적인 그런 교회를 이끄는 그런 중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중앙집권적 절대주의적 권력을 가진 교회, 권력을 가진 어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또 지역적으로 나눠지고 그 지역을 또 자기의 손 안에 자기 지배권 안에 들려는 그런 욕심들이
서로 맞물려서 결국 일어났던 게 동로마 서로마 교회의 분열의 문제고, 그 분열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분열의 역사와 또 세속화의 역사, 그 속에서 그 인간은 또 뭐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마저 어떤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고 또 인간적인 세속화로 흐르는 그런 역사를 헬레니즘 패러다임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교회 역사이면서 또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교리의 문제이기도 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때까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드는 문제는, 여전히 물어야 할 문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화, 성서적, 무엇을 성서적이요? 무엇을 성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까? 또는 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여전히 물어야 할 질문,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